자, 오늘은 성경판으로만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해서 구약 시대별로 이제 시대별과 연관이 된 역사서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약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실질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서까지 나머지 6시대와 관련된 역사서들이 또한 그 내용들이 주는 생활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는 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아 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사무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합했던 사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다윗 왕입니다. 이런 다윗 왕의 인생은 전에도 이야기했고 그림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전반기에는 승리와 영광이 넘치는 삶, 긍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주 심한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은 바로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요, 10계명에서 참 10가지의 그 계명 중에 5가지를 어깁니다.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 다음에 도적질했습니다. 누구를요? 남의 아내를 도적질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까지 하였지요.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했습니다. 누구를요? 밧세바를 탐했죠. 그리고 또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살인죄를 지었는데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영광이 아닌 비극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다윗의 삶에는 나단 선지자가 또 이제 끼어듭니다. 무엇이냐면 밧세바의 그 범죄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잘못을 가르치고, 다윗은 그 가르침 가운데 당신이 무엇인데 왕인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죠. 하지만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너희 집에 피가 끊이지 않겠다. 너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용서를 하셨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이제 아이는 죽게 되죠.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 하에서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선택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음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해서 분열 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죠. 그가 즉위하자 왕국의 북쪽에 살던 10지파의 대표들은 세금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나라 그 세금이 너무나 또 올랐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세금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죠. 이에 르호보암은 선왕시대, 즉 솔로몬과 함께했던 관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 관료들은요, 백성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라 이야기하죠. 즉 삭감을 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선대의 관료들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관료들에게, 즉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관료들에게 했던 질문을 같이 하는데, 이에 친구들은 오히려 세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운데 르호보암은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냐? 바로 함께 자란 친구들의 이야기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더 세금을 올리고 폭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르호보암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200년 가까이 원수로 지내게 되는데요.
분명 르호보암은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해야 되는 말,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이 아닌, 즉 현명한 충고가 아닌 나쁜 말을 들어서 이제 나라를 쪼개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 전에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미 분열이 될 수 있었던 그 역사적 시초가 있었다고 하지만 더욱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도화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화선을 땡긴 사람은 바로 르호보암 왕이 됩니다. 예, 세상에 지금 현 시대를 보게 될 때면 무분별한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회,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의 이야기, 즉 열왕기상의 이야기는요,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듣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열왕기상의 가르침대로 분별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즉 현명한 충고를 듣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다음에 위치한 열왕기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멸망하면서 전에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다음에 위치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열왕기하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취하신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거죠.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열왕기상은 왕국이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열왕기하는 왕국이 끝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하에는 그림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왕기상을 빼고 열왕기하의 내용만을 나누어 본다면 그런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또한 나눈 부분에는 보고 있는 그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하였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범죄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러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즉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었던 그들의 죄 가운데 그 징계를 내리시고, 그 가운데 이제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린 그 가나안 땅 다시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땅을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이 바로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회복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올 때 다시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복원시키고 또한 더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니 우리는 새롭게 매일같이 살아가고 또한 부끄러움 없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로 넘어가서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은 그림에서와 같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서부터 시작이 된 사건이죠. 그렇기에 이 시기는 징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 기간 동안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시키는데요. 다시 말해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교훈은 주님의 품 안에서 겪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비록 힘들지라도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물론 함께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그렇죠. 비록 힘들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감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연단시켰듯이 이 시기가 우리를 연단시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시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둘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나눔에 있어서 주제는 동일합니다. 앞부분은 육신적인 일, 그리고 뒷부분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육적인 활동을 강조하는데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공사를 통하여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축을 통하여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육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이제 뒷부분이죠. 뒷부분은 영적인 활동, 즉 에스라는 백성들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으며 느헤미야서는 백성들의 영적 재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더욱 가꾸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활동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회에 속해서 살아간 가운데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를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는 도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또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